목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듯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22차 러브 아프리카 선교팀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사진 한 장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임영패 정중희 목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소명을 따라 기한을 안치신학대학 제11대 학장으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학교를 이끌 때 학생들과 교직원들과 함께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 2022년 1월 20일 한국안채 일사장 서성만. 학장 이침식 하는 장면인데, 신임 학장에게 취임패를 드리는데 보통의 경우는 옆에서 읽어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전달하면 되는데, 이사장님이 오셨으니 꼭 제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손에 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그분들이 우리를 귀하게 환영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어려운 가운데 출발했지만 참으로 유익한 시간들이었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모두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또 감사하고, 이것이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로 알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교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제가 붙들고 있던 말씀은,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제가 우간다에 도착하자마자 제 핸드폰이 액정이 나가서 먹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은 전화만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제가 성경도 있고 찬송도 있고 설교도 있고 모든 자료들이 다 있고, 우간다에서 움직여야 될 비행기 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작은 컴퓨터입니다. 한시도 놓을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막상 고칠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에서 그렇게 먹통이 되니까 처음에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주머니에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도 가볍고 볼 일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핸드폰 없이 사는 것도 편하구나, 괜찮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모처럼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전에는 잠자다가도 번뜩하면 또 핸드폰 보고 이랬는데, 아예 핸드폰 없는 세상도 살만하더라고요. 그때도 느끼는 것이, 참 하나님은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시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몰라요. 얼마나 견뎌야 하는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 그래서 인격적으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했습니다. 선교회 이사장 역할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 출발을 위한 짐을 다 꾸리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낸 다음에 갑작스럽게 우간다 대표 선교사님으로부터 출발하지 마십시오, 취소하십시오,
취소해도 될까요? 어떻게 할 거야가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선거 전부터 모든 인터넷도 끌어버리고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을 하고 학교는 휴교령을 다녀서 신학교도 다 학생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 입장에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취소했다, 이번에 못 갔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선교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장차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5가정이에요. 삼성교에서 17명이에요. 우리까지 모두 31명이 가는데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날벼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만약 선교사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우리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새롭게 아프리카 선교를 꿈꾸는 교회 입장에서는 취소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아프리카는 어렵다. 아프리카는 멀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항공 티켓을 끊고 온갖 선교 이 선물을 물품을 다 준비했는데 포기하면 내년에는 모집이 가능할까요? 이번 팀 전체가 움직이는 비용은 항공료를 포함해서 2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지만 포기했다면 내년에 가능할까요?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도 이제 우리 그동안에 할 만큼 했다, 여기까지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동력이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출발 전날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기도하고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 밤에는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주일 준비하느라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갈 때도 올 때도 한숨도 못 잤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독한 결단을 해야 할 때 저에게 결론을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감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선교는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할 때만, 좋을 때만 가는 것이 아니다. 닫혀 있을 때 문을 열면서 가는 것이 선교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선교 역사에 항상 닫혔던 문을 열다가 못하게 할 때 하다가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왔던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면 이것은 나약한 생각이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전에도 우간다의 에볼라 바이러스가 막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그때도 갔다 왔고,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갔다 왔고, 지금 선교사님들은 모르지만 이전에 우리 선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기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비행기만 뜬다면 무조건 우간다까지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동의 위험이 있다면 공항에서 물건을 전달하고 돈을 전달하고 며칠 동안 공항에서 먹고 자다 와도 좋다,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에 가면 우리가 준비한 것을 전달할 수 있으니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겠는가. 막 선교사들이 상기된 표정을 짓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선교사님들이 공항에 마중을 나왔는데 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까지는 갈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까지 갔지만 선교사님들의 결정은 신학교 울타리 밖은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위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항에서 신학교까지 가면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잖아요. 물론 대사관에서 안전을 위해서 계속 한국에서 이런 팀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대사관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하죠. 안전이 우선이니까. 저도 안전이 우선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아주 이 드라마틱한 격동의 정치적 상황을 겪어온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남북한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뭐 미사일을 쏘았다, 뭐를 쏘았다, 막 그래도 일상생활 다 하잖아요. 또 우리의 젊은 날 독재 타도를 외치고 체류탄을 마시고 거리가 마비되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일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저보다 젊은 선교사님들이 두려워서 떨었지만 저는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결정했지만 따라줘야 되지만 그래도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길을 열었습니다. 최소한의 선교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신학교 휴교령이 내려지고 학생들이 없으니 졸업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장 이취임식은 아주 감동적으로 했습니다. 지난 10년 학장으로 섬기다가 이번에 임하는 윤재성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울먹이면서 감동과 우리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휴교령에 인해서 아이들은 없지만 그곳에는 방문해서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선물들을 다 전달하고 그래도 교사들을 힘내라고 회식하라고 이렇게 돈도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조심스럽게 신학교 있는 근처 마을에 우간다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난한 어부들이 살고 있는 그런 움막집들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왜 그곳에 마을이 형성되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들, 마약하던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는 전기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호숫가에 물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마 이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집회도 하고 또 노방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준비한 물품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이곳에 가장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면 좋겠다고 미리 이렇게 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준 것이 뭐냐 그러면 빨래비누인데 빨래비누가 한 5장 정도 될까 이만큼 이렇게 큰 건데 아마 잘라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그것을 주고 아이들에게는 과자, 사탕, 음료수 이런 것들을 나누어 놨습니다. 물론 그것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은 우리 서재희 집사님 공장에서 만들어 온 부채. 오래됐지만 플라스틱이라서 변하지 않고 비 맞아도 괜찮고 하여간 막 최고의 인기예요. 이번에도 엄청나게 가져가서 그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공장에 남은 거 있으면 가지러 갈게요. 갈 때마다 한 번도 그게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진자에 있는 뉴호프 처치 그 교회 학교를 방문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해 로니 목사님 가정에 딸이 동네 불량배들에게 봉변을 당해서 아주 상심해 있고 그래서 꼭 가서 격려해주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진 지 30주년이래요. 그래서 온 동네방네
대대적으로 선전도 하고 소문도 내고 그곳에 있는 유치원생들, 교인들, 초등학생들 다 해서 아주 거대한 30주년 기념 파티, 잔치를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실링 미리 줬습니다. 그 정도 뭐 소도 잡고 거하게 잔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져간 선물도 잔뜩 있지만 안타깝게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로니 목사님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신학교로 인사하러 차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못했지만 선물을 전달하고 또 안정이 되면 예정대로 행사와 잔치를 하라고 모든 것을 전해주고 격려했습니다. 결국 우간다에서 우리가 늘 먼 곳에 선교하러 다니라고 정작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는 잘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사역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어부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놀랍다. 우리는 금년에도 이곳에 예정되어 있지 않고 저쪽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저기를 막으시니까 하나님은 이곳에서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격려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게 하시는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체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이라는 단어는 아가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세상에서 성공, 만사형통한 것, 잘 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이룬다는 것은 값진 열매를 맺게 한다. 옳고 유용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유익하게 만들고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선한 열매를 맺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그것이 합력해서 유익한 열매를 맺게 한다. 이번 성경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소리 지른다고 내가 옳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느냐, 선한 열매를 맺느냐, 유익하게 하느냐, 그걸 생각해야지.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중요하고 주님의 뜻에 맞으면 주님은 다 선한 열매를 맺게, 열매를,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서 내 상식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열매가, 선한 열매가, 귀한 열매가 맺히는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께서 틀림없는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유익하게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은 좀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다 합해가지고 유익하게 할 것이야, 열매를 맺게 할 것이야,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합력했어라는 말은 시네르게오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함께 일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같이 역사하셔서 유용하게 만든다. 열매를 맺게 만든다. 이번에 두 교회가 연합해서 했고 또 목사님들이 여러 부부가 있었잖아요. 목사님들이 다 저보다는 후배 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우리만 그렇지, 우리만 빼고 그쪽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또 없네. 아이고, 기죽을 만큼 다 우리 빼고 영어 다 잘하더라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못하니까 우리 성도도 못하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못하니까 여러분도 못했어. 잘난 사람들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 가시는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프리카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와서 아프리카를 이해하지 못하고 뭐 이러네 저러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This is 아프리카. 여기 아프리카야. 그만큼 처음 가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조금 불편하면 막 울려고 해요. 진심으로. 야, 우리는 선교하러 갔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선교 단방이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선교하러 갔지만 그들은 단방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선교를 결정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정말 딱 그 단어가 맞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잘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주고 무조건 잘 준비되지 못해서 죄송하다. 내가 미리 사전 답사를 못해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미리 사전 답사를 하고 할게. 그리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준비하지 못했으니 나를 용서하십시오. 저를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녔습니다. 불편하면 아무리 비용을 들더라도 숙소를 옮기겠다. 얼마나 사정사정하면서 제 스스로 인격적 훈련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교인들만 있었으면 제가 짜증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탐방자들에게 짜증내면 안 되잖아요. 주여,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다스리고 속이 부풀어도 겉으로 웃고 알 사람만 알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만 알아. 그렇게 그분들을 잘 섬기면서 인격적 훈련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사실 남아공으로 옮겨갔을 때는 비행기를 2번씩이나 타고 가니까 밤이고 어둡고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준비해놓은 분이 조금 어리버리해가지고 나도 헷갈릴 지경이야. 그 가운데 이제 혼동이 왔습니다. 나머지 대충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쪽 팀 여자 5명이 가는 숙소가 가보니까 6인실이라고 해서 갔는데 6인실이 아니라 4인실이에요. 침대가 하나 부족하고 바닥이 약간 삐걱거리고 저도 가보니까 약간 기가 찬데 우리 교인들 같으면 불편하지만 좀 참으세요. 하여튼 오늘 밤만 자고 어떻게 해보자. 근데 아니에요. 일단 그분들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6명인데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은자 권사님이라고 이번에 큰일을 했어요. 내가 남편을 두고 그쪽에 가서 자게 놀아. 이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마음도 풀어지고 그쪽으로 다 옮겼는데 또 그 가서도 반전이 있었어요. 우리 성권사님 이쪽 한쪽에 있는 방을 거기 어느 권사님하고 썼는데 거기 6명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방에 안에 화장실, 샤워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4명이 하나가 졌을 때 둘이서 하나가 쓰면서 편했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번에 우리 송포팀은 마치 트리스디아스에서 봉사자들과 같았습니다. 아침 저녁에 김문현 세프를 비롯한 봉사팀이 기가 막히게
정말 호흡을 잘 맞추어서 그 일행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정말 맛있게 친절하게 섬겨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송포팀은 저와 같은 마음으로 느꼈던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분들이나 우리나 비용은 똑같이 내고 갔는데 한 끼 우리가 하면 우리도 할게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또 배식까지 다 해주고. 왜 그랬을까요? 이번 이 탐방하러 온 팀이 우리가 하는 것이 진짜 성교고 진짜 주님의 사랑이고 진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우리 팀 이분들에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그분들이 송포팀은 너무 훈련이 잘된 진짜 선교팀이다. 얼마나 칭찬하고 격려했는데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선교가 이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들과 협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 저보다 후배 목사님들이고 저한테 잘 아는, 아이고 형님 그러는데 일이 딱 부딪히니까 와, 고집 세대요. 억지 논리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그러면서 와, 사람하고 협력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합력한다는 것은 사람과 합력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합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력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과 합력하는 것은 쉬울 뿐만 아니라 열매도 분명해요. 그곳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축복이 있어요.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 합력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하나님과 협력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오세요, 나도 같이 갈 테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합력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하려고 할 때 로마서 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 보호자 앞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 정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고 사르는 팔이고 얼마나 눈치 보다가 제가 아마 눈치 8단이었는데 눈치 9단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 그러면서 야, 우리 교회들이 중보기도 세게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들이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다양하게 모인 그룹이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잘난 사람 잘난 것, 똑똑한 사람 똑똑한 것, 지혜로운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허물이 있는 것,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좋지 못한 과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신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저에게 확 다가오는 말씀 중에 하나는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을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 이건 오이다멘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런 뜻이에요. 이거 우리 날마다 경험하는 거잖아. 이거 우리 많이 체험했잖아. 이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이다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 체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겪었던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는 말씀을 몇 가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 우리를 왜 안 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그런 뜻이죠. 그 다음 33절 35절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하고 있잖아. 아무도 우리를 뭐 송사하고 또 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당해? 이런 강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선교하면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과의 협력은요, 아이고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아뢰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보내셔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합력하면 그는 선한 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모든 것에서 우리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확신하고 있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협력하면 문제없어. 하나님과 협력하면 선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과 협력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오이다멘 우리 알고 있잖아. 저도 여러분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가 낙심했을 때, 누군가가 절망할 때,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오이다멘 우리 알고 있잖아. 기도하면 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성령도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주님도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열매 맺잖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멘 할 때까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 괜찮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가 때때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협력만 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가 오늘도 결단에 찾아갈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목 놓아 부르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합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